네, 오늘 강의는 네, 둘째 날이기 때문에 지금 에, 지난번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1절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땅에 그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먼저 와 있느냐? 그래서 그 흑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흑암과 흑암의 세력과 빛,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개요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1장 2절과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3일째는 이제 셋째 날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첫째 날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역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첫째 날 빛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갈라놓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빛이 물과 물을 갈라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과 궁창 속에 이 빛이 들어갔습니다. 궁창은 하늘을 얘기하죠. 근데 물 속에 빛이 물을 갈랐어요. 수면과 흑암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빛이 갈라요. 그래서 궁창, 하늘 위에 물이 하나 있고 또 땅에 물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땅과 궁창 사이에 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둘째 날이 오늘인데 빛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습니다. 분리합니다. 그래 놓고는 거기에 죽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죽음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궁창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 궁창, 앞으로 이제 강의가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어둠의 세력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어둠이 죽고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죽었는데, 어둠이 죽을 때 예수님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 첫째 빛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시면서 동시에 첫째 날은 창세기 1장은 목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둠의 세력이 아담을 유혹해서 이제 사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들어온 것을 이제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시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이제 앞으로 강의가 나오겠지만 교회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가정을 만들기 전에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 다시 한번 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여기서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의 교회의 몸이고. 그럼 빛이 어둠을 갈라놓았다. 그러면 바로 이 세상 안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이것을 벌써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교회에서의 그 빛,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을 이기고 궁창 위의 물과 하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으실 때 사탄은 이미 죽습니다. 오늘 이따가 강의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도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사탄이 죽고 예수님도 죽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이제 셋째 날은 그 다음에 쭉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또 어둠의 세력이 과연 어떻게 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벌써 이렇게 먼저 빛을 창조하기 전에 어둠의 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땅에 혼돈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빛이 없는 땅, 완전히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좀 깊이 봐야 돼요. 이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영적인 빛하고 우리 창조된 태양빛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빛만 볼 것이 아니라 참되신 빛,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에 비춰오면은 흑암이 제거되고 사탄의 세력들이 제거되고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내 마음이, 인간이 밝아지고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고 동시에 이 땅에 빛이 밝아지는데 이 빛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땅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이 예수님이시며 교회이시며, 바로 첫째 날 빛이 탄생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이때 빛으로 탄생하셨고,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빛과 어둠으로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창세기 1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벌써 있었느냐? 예,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둠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세요. 땅이, 이걸 제가 좀 자세히 하느라고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건 지가 완전히 어둠이죠. 어둠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신, 다시 삼위일체 되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 갈라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지면서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땅이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땅, 무치라고 써요. 성경은 땅은 수면 아래에 있었다. 셋째 날까지. 땅은 빛이 없었을 때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같다. 이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 빛이 들어감으로 창세기 1장 9절에서 깊음 속에 있었던 the face of deep, 그렇죠? 깊음 속, 그 어둠의 깊음 속에 있던 수면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땅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오단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흑암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흑암의 세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어떻게 처리하셨나? 흑암의 세력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왜? 빛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빛이 임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라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이 말을 이걸 조금 고쳐야 되는데, 성경은 빛이 있으라 했지 빛을 창조하셨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이 말을 제가 고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흑암의 물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빛이 흑암을 이기셨으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왜? 죄삭선 사망이죠. 그 죄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선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왜?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근데 아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이 있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둘째 날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 궁창은 하늘이란 말입니다.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궁창에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깊은 어둠에 쌓여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깊은 어둠의 물을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으시다. 이 빛이 결과적으로는 뭘 했냐 그러면 물을 갈라놓는 것, 어둠의 세력을 갈라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둘째 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며, 둘째 날에 깊은 어둠의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을 만드사 거기다 하늘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습니다. 궁창은 하늘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창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빛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슬림교에도, 전부 그것은 사탄의 농락이고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이신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 이 둘레가 있는 것이 이게 수권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우리가 저 태양계를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토성은 지금도 수권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계에서 수권층이 있는 데가 지금 토성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구에도 이 수권층이 있었습니다. 왜? 이 갈라 놓으면서 다시 말하면 궁창 위의 물입니다. 이게 둘레가 궁창 위의 수권층,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창세기 몇 장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창세기 8장, 8장 때, 8장, 7장, 8장에서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이 하늘에 있는 하늘 위의 물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물로 다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권층 아래에 살던 사람은 물속에 사는 자라가 보통, 자라나 거북이는 보통 생명이 500년 이상 갑니다. 자라가. 왜 그러냐면 이 수권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뭐 태양열이라든지 감마선, 알파선, 기타 모든 그 몸에 해로운 그 광선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이 거북이나 자라들은 오래 삽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수권층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 보세요. 전부 아담도 930년 살았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점점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 수가 있느냐? 자꾸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항상 연결이 되니까. 거기 어디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일 겁니다. 6장 3절을 보게 되면 네 생명이 120세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것이 인간이 최대로 살아야 120세까지 산다고. 그래서 율법을 공포한, 율법을 하늘에서 갖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선포한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보통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사냐 그러면 70 내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디 나오느냐? 시편 90편 보게 되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80세가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80세가 넘을 수도 있고 미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에서 80세 되지만 사명자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모세는 정확하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도 120세가 넘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 110 몇 세까지 산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이 120세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참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흑암의 물과 빛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으셨다. 빛이 흑암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때 사탄도 죽었지만 예수도 죽었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둘째 날에만 없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 나오게 되죠. 바다에서. 그래서 땅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있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넷째 날에는 햇빛, 창조된 빛이 있었죠.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 그 어류
조류, 다시 말하면 새들과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거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명체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먼저 동물을 만들죠. 그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을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죠. 그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그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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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도 창조되지 않았고 또 무엇도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빛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탄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그 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보면 그런 뜻까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나오는 빛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것은 어디냐면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보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군사에 제일 강한 자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은 사탄을 얘기하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언제 옛뱀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여기 땅이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래서 하늘의 사자들, 어둠의 사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그럼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탄들은 어디에 있었던 누구냐?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나옵니다. 13장부터 14절을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 나오죠?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당시에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 벌써 그 이전부터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그것으로 단장한 천사가 있었어요. 네가 그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뭡니까? 천사죠. 천사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이 천사, 그 천사가 바로 미가엘, 미가엘은 나중에 군대 장관이고 천사 루시엘입니다. 근데 루시엘이 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루시퍼가 돼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네가 죄악이 많고, 루시엘이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 사랑하던 루시퍼를 땅으로 내려보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도다. 에스겔 28장 18절 19절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사야서의 그 답이 나옵니다. 14장 12절과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래서 NIV에서는 모닝 스타로 나옵니다. 계명성이. 그런데 킹제임스 보좌를 보게 되면 이 계명성이라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다시 말하면 그 홍보석과 무번성과 그냥 그 루시엘이 옛날에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아니야. 너 열국으로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절에 이 땅에 내려온 그 사탄이 제일 먼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똑같은 방법을 해요.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라 그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의 노예가 즉시되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이건 스올과 하데스는 여러분 잘 알죠? 지옥을 얘기하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교만한 천사 루시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엘 그때와 그 사탄의 무리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계시록 4장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쓰고 4장은 하늘로 올라가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올라보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까 홍보석도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같이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사랑을 해줬는데 거기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한 것이 바로 루시엘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여기 보좌 아닙니까? 스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을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라고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를 찬탈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 아까 땅에 내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 내려와서 먼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먼저 내려온 흑암의 세력들 다시 말해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빛인데 이게 창조된 빛으로는 달빛이나 햇빛이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봅시다. 욥기 1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땅이죠. 땅을 두루 들이다라.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네, 과거에 자기 아들같이 사랑했죠. 천사들을.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사탄도 같이, 사탄도 천사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또 그다음에 우리 그 공중권세 잡은 것을 또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다시 공중권세가 뭡니까? 궁창, 하늘의 권세, 공중권세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공중,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배회했다는 거하고 궁창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보세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요한 이게 요한 1서인데 일자가 빠졌네.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요한 1서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 1서 1자가 빠졌어요. 2장 15절 17절. 흑암의 세력은 공중 곧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영에 붙잡힌 국가나 붙잡힌 임금이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부 독재를 쓰고 있고 그 사람 죽이기를 지난번에도 보세요. 김정은이가 뭐 사소한 죄를 가져 좀 잘못을 못했다고 그냥 공개 통살을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랍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을 참 감사해요. 우리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처음에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링컨이고 모든 대통령들 보게 되면 전부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도 나중에 나왔지만 대부분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성경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둘째 날에 예수님의 어둠의 세력을 이긴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미리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사탄을 죽이신다. 저희 사탄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이시나? 그걸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는 누구냐? 그러면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탄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많이들 외요. 근데 14절은 이그노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왜 15절과 16절, 16절, 17절에 나가냐면 14절, 15절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인자가 순교를 해야만 사탄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셔야만 사탄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둘째 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자세히 무슨 뜻이가 있냐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장 6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 불뱀들을 하나님 보내셨다. 이 모세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 그것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땅이죠.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는데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가만 놔두지 않고, 사탄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당신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이 힘든 과정, 다시 말하면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때 만나가 있었습니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내추라기를 싫어하노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사탄은 무엇을 유혹합니까?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되는 하찮은 음식, 성경을,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사탄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백성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대.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네. 이건 이제 회개한다는 말씀이죠. 다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건 모세가, 그럼 왜 사탄은 그때 하나님 물론 보내셨지만 왜 와서 그들을 물게 됐는가? 보세요. 뱀은 나중에 누구를, 저희 뱀을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이번에 2장밖에 하지만 뱀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 그랬죠. 근데 뱀들은 진짜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럼 뱀이 흙을 안 먹는데 흙을 먹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딱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뱀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하나님의 빛을 떠나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죠. 흙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뱀들이 갖고 놉니다. 그리고 쥐들이 잡아먹습니다. 우리 뱀들이 잡혀먹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생명 가운데 거하면 뱀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탄을 쫓아낼 때 사탄을 물러가라 한다고 나갑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면은 사탄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탄은 내 안에 있다가도 도망쳐버려요. 어디 예수님 앞에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성냥불 하나만 그어도 어둠은 없어지고 빛이 있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는? 이것은 죽은 뱀,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장대에다 걸려서, 왜 장대에다 걸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장대 꼭대기에 있는 죽은 뱀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뱀을 바라봐요.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있는 사람이 모세 말을 듣고 저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모세 말을 믿고 장대를 바라보면 내 안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그 불뱀에게 물린 독이 있었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모세를 말을 믿고, 다시 말하면 모세는 말씀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씀을 믿고 죽은 뱀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죽은 뱀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몸에서 살아서 역사하던 불뱀의 기운이 죽어버려요. 왜? 내가 죽은 뱀을 바라보니까 산뱀의 기운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은 뱀에 물렸던, 사탄에게 물려있는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연결이 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깊은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 내려오는데, 여기 뭐냐면 모세가 그 앞에 산으로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받고 내려오는데 32장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15절 16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땅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손에 있고 저 증거판, 다시 말하면 돌판이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는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죠. 말씀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받아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와, 이 성경 말씀은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쓰신 말씀이다.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진 앞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이건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춤추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들고 있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기 전에 손에 그 들고 있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내어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뭘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아주 다 부셔 가루가 되게 했는데 그 금가루죠. 다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두 증거판 율법이며 말씀이며 이 첫 번째 증거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판이 던져서 깨어졌다. 예수님이 깨어져야 됩니다. 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갖고 내려왔죠. 그 두 번째 돌판, 다시 말하면 율법은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우상, 아론과 백성과 우상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불에 살라져. 이 불에 살랐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0장,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제2사명은 어디입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다 이 우상의 숭배자들은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가루가 됩니다.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갈라진, 먼저 깨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거, 이게 뭡니까? 영적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의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어짐, 말씀이 깨어졌어요. 예수가 깨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도 다 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 깨어짐, 이게 십자가. 두 번째 돌판은 온전함, 이게 부활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간다. 예수, 이게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를 나타내죠. 그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어져서 그 안에서 생수가 나왔다. 반석이 깨어졌다는 것은 예수가 깨어져서 그 안에서 생수가 나왔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거기서 그 생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라. 갈라진다. 그러나 반상을 향하여. 근데 두 번째는 뭐 나옵니까? 민수기 20장에서는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응하라고 그랬어요. 왜? 반석은 한 번 깨져요. 십자가는 한 번 지시는 거지.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다시 십자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바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물이 찢어져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죠. 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순간 사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은 나도 찢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는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물이 씌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지만 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세요. 깨어지기 전 모세의 두 돌판. 여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것은 십자가고 깨어졌고, 두 번째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위죠. 이것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 찍어온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이 갈라진 바위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면 이 반석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서 여기서 상수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됩니다. 이 자아가 파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은 사람은 처음에는 유월절, 여기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땐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거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 하루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일주일이 갑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만 믿음으로 내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삶이라는 것은 자아가 파쇄다. 이 자아 파쇄가 된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죽어서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돼요. 자아가 살면은 무교절에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물입니다. 찢어진 그물.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도 예수님과 함께 찢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내 자존심, 내 자기가 살아가지고는요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칠대절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번 이게 바로 똑같은 6월절 무교절 솔절 나오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것은 이번 그 인싱크 대학 성경 강해 때에는 여호와의 7대절기를 이번에 제가 강의하려고 해요. 14주 동안 걸쳐서 6월절의 의미,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서 있으리라. 그것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실절은 이렇게 부활하리라. 네, 그 영적 부활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오순절의 계절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사명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또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인신의 대학 성경 강해반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신앙, 이렇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타작마당 속죄절입니다.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서 장막절, 이 과정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7대절기를 통한 예수님의 구속사는 이번에 그 7대절기에서 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걸 가서 하고.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전부 이것은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그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는
사실은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쭉 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은 7대 절기. 그 전부 거기는 레위기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인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7대 절기와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가 또 한 가지는 성막이 나옵니다. 이 성막론은 예수님이 그 교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5대 제사를 지내게 돼요. 여기도 그 나오게 되는데, 근데 성막에서 5대 제사를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성막론과 율법과 성막론과 성막론에 대해서 나오고, 5대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막론에 대해서는 기도 강의에서는 이 성막론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성막론은 성막의 문부터 시작해서 이게 성막의 문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죠. 내가 구원의 문이다. 번제당 5대 제사를 지냈던 그 물두멍, 이거 회개에 대한.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성소 안에는 등대, 여기 떡상이 있고, 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때 다 이번에 기도 강의 때 다 나오려고.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룹, 미갈도 루시퍼도 그룹이었죠. 아침에 그룹이 있고,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여기 스가랴 대제사장이 그때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 벙어리가 되죠. 스가랴. 스가랴라는, 스가랴가 아니라 사가랴. 요한의 사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 법궤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기도 강의 때 쭉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진 영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여기 다시 한번 여기도 이제 보는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또 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찢어져요. 이 휘장이, 이거는 걷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휘장이 여기까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럼 휘장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이 성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휘장, 이 휘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찬송 부를 때나 예배드릴 때 그런 말 말하죠.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과거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기 위해 들어갔지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론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머물고 있어요. 나는 네 안에 있고 넌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지성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헬라인과 나누면서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부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여기 지금 참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헬라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하고 숨으십니다. 피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이 헬라인은 누굽니까?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따지고 보면 로마 사람들에게 피지배인들입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는 당시의 지배자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히브리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무리는 전체를 합해서 이방인들로 해서 헬라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걸 알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공관복음이 있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그럼 모두가 다 son of man, 인자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 적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윗이 낍니다.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그 기록,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나오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그 탄생 기록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고서 쭉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과 그 12지파를 낳고 쭉 나오죠. 그래서 14대 쭉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거기에는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없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지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는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복음.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으로 오셨고 사자가 왕 아닙니까? 짐승 중에. 그래서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소복음. 그리고 섬기는 복음, 노예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빼놓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럼 이방인들 전체를 보게 되면 애굽 사람, 뭐 바벨론 사람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사람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보세요. 유대인의 복음서에는 아브람부터 쭉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브람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또 그 형제들을 낳고 쭉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기 때문에 요셉부터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는 아브라함,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시작했지만 여기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사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명단이 쭉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뭘 따지냐 그러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를 만나게 되냐 그러면 허무밖에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에서는 보통 그 스토아 학파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성을 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살하는 겁니다. 끝이 없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6월절에 예수님에게 그걸 따지자고 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엇이죠. 난 너희들하고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다른 게 있어.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헤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구하지만 모든 신들을 다 구해요.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이 므낫세죠. 그 므낫세는 태양신을 섬기고 무슨 신으로 제일 우상을 만졌던 신입니다. 왜? 표적, 이적, 무슨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우상 숭배는 결과적으로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섬기고 그런데 우리들은 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냐? 유대인이 추구하는 어떤 우상도 아니고 인간이 추구하는 이성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시는데 그 우리의 죄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해결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신을 찾아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를 찾아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그래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 떠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헬라인하고 나 토론 안 한다. 이 토론에서 거기 무슨 뭐 세미나도 나오게 되고 그게 쭉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합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그 십자가를 지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아가 삶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와 자아파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그 음성이, 영음을 들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말씀이라. 예수께서 나가서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죽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그 산에 가심에,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기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유혹이라는 말보다 그냥 시험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유혹이라고 그러면, 이 번역들을 참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역 개정보다 개역 성경이 나왔고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원어에 가깝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이 내 원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원대로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대표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대속주시니까.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깊은 기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때
여기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죠? 왜 천사가 도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돕기 위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8 제자들은 아주 저 아래 동네에다가 쉬라고 하고, 그런데 그 3 제자 예수님의 이 기도로 지금 기도로 영적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십자가를 지는 이 당시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또는 도구, 중보기도가 있어야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도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터세션. 근데 그들이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믿다가 안 되겠다. 천사 너희들 내려가서 예수님의 그 힘을 도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돕기 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잤습니다. 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의 뜻, Father's will이죠. 아버지의 뜻이냐, 나의 원이냐. 나의 원은 인간적인 나, 인간, son of man으로서의,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 잔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 잔의 영적 의미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리고 아담 거지 주었죠. 부부가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냐, 사탄의 뜻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은 사탄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사탄의 노예가 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죽었습니다. 선악과는 사탄의 지정의에, 사실 사탄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나의 뜻이, 이 사탄의 뜻이 나의 뜻이 된 거예요. 따먹었기,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리디머 아닙니까? 대속주로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선악과를 내가,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은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값을 다시 하나님께 반납함으로 온 인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잔의 영적 의미는 나 대신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했다는 겁니다. 내가 따먹은 선악과, 내가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까 저희 장대에 걸린 뱀을 바라보면 사암뱀에 물렸던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 그러면, 죽은 뱀은 왜 뱀이 죽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는 9시까지인가? 아이가? 네. 응? 네, 어이구, 그럼 이게 끝이 난 9시 반까지. 자, 여기서 그건 끝이죠. 9시인가 무조건 끝나니까. 이것을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뱀 보세요.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선동을 해서. 그럼 뱀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순간 예수 죽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사탄이 받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사탄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둘째 날에 어둠의 세력이 죽는 순간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사탄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 죽인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저브신. 그래서 사탄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이 잔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지정의와 나의 지정의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은 나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의 자아, 소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는 독립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반드시 성령이나 악령이나 거기 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했던 자아가 죽고 다시 성령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 그림입니다. 자, 한 2, 3분 남았는데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죠. 혼, 그리고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마귀의 영이 나를 다 장악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과 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의 육체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마음과 생각, 감정 모두가 다 거룩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 혼, 이게 다시 육체는 허상입니다. 허상이고 혼이 본질이에요. 내 마음, 생각, 의지, 이것이 사탄의 악령에 속한 자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악령에 속한 자아가 혼돈, 공허, 흑감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악령이 지배하는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믿기 이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예수 믿고 거듭난 자아, 질서가 되고 충만이 있게 되고 생명의 빛이 다시 나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성령 중심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육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이죠,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아까 말씀드렸죠. 헬레니즘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